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을 하지 않아야 한다. 너희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바로 그 비판 그대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누군가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Do not judge or you too will be judged.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또한 이 비판을 받을 것이다. 비판하면 비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 그것으로 너희도 비판받는다. 영어 성경을 보니 For in the same way you judge others, you will be judged.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똑같은 그 방식으로 너 자신도 비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With the measure you use, it will be measured to you. 네가 사용한 그 측량, 그 방식 그대로 네가 그렇게 똑같이 헤아려진다. 측량이 된다, 측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세상이 발전하지 않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판에 좀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신 것 같은데, 뭔가 누군가에게 비판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듣고 고치고 또 노력을 해야만 더 나아지고 좋아지지 않겠는가. 비판이 없다면 성장이나 발전이 있을까? 꼭 비판을 안 해버리면 나쁘고 잘못된 거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비판의 순기능, 정기능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건데요. 그 내용은 사실 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6절에 보니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게 비판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을 강조한 내용이지요. 다른 사람을 향한 선한 의도에 정말 금과 옥조에 좋은 그 비판을 거룩한 것, 이 진주로 표현해가지고 그것을 사람 보고서라는 거죠.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줘야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괜한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비판하는 좋은 말을 준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이 부분은 이따가 좀 다뤄보기로 하고요. 자, 앞으로 돌아와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왜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 비판이 나를 비판하는 것이 되고 내가 누군가를 헤아린 그것이 나를 헤아리는 것이 될까?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해볼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서로의 허물과 잘못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죄지었다. 아, 저 사람 어떻다 저떻다 뭐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간수나 또 감옥 안에서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 똑같은 죄인들이 똑같이 나쁜 짓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자기는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나쁜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가당키는 하겠냐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나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나쁘다,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전혀 않고 자기 눈에 비친 그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서 그걸 그렇게 부각하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드러내서 정죄한다라고 하면은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꼭 그런 상황 같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는 다 죄인들로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이 원죄 아담의 그 죄의 영향 아래 하나님이 되려 한,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 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지어지고 태어난 그 인생이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무의식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의식적으로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 그분께 대하여 반역을 행한 그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닙니다. 낙원이 아니에요. 바로 이 죄인들이, 이 죄수들이, 반역자들이 우글거리는 그러한 사실 감옥과도 같은 장소로 변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셔서 심히 기뻐하셨던 그곳이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를 지금 만들고 뭔가를 또 짓고 뭔가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영적으로는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채 이 마귀의 지배 아래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그 상태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안에서 자기 마음껏 자기 뜻을 펼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참 이거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성격이 바뀌어버린 그런 상태예요. 그런 인간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잖아요. 그 무관심이 때로는 이 적대적인 태도로 나타납니다. 누군가가 그런 부분들을 불을 붙이면은요, 확 타올라가지고 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정하고 또 비난하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은 또 타인들을 향해 볼 때요, 자기는 죄가 없는 양, 자기는 깨끗한 양, 그렇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누군가를 비판한다라고 할 때 그 비판하는 그 내용이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거. 누군가를 이렇게 헤아려 가지고 이렇다라고 할 때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너도 다르지 않아. 너도 50보 100보야.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저 똑같냐. 달라. 근본적으로 달라. 나는 저 사람하고 절대 달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인도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신분, 계급 갈등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카스트 제도라고 하잖아요. 얼마 전에 TV에서 그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걸 보았는데요. 야, 인간이 정말 저렇구나. 그게 수천 년간 진행되어 온 거잖아요. 사람들을 다 계급을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것을 깨뜨려서는 안 되고 그것이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외관상으로는 그게 다 없어진 것 같지만 그 갈등이 아예 사회 구석구석에 다 스며들어가 있어가지고 겉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모든 것을 다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를 통합시킨다라는 것,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하나가 되어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를 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만든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정한다 한들 상대방은 인정하지 않고 어디를 가든 그 죄인인 상태로 서로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비난하는 것이 정말 일상사입니다. 우리 일상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뭔가를 먹고 또 뭔가를 세우고 자기 인생을 풀어가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들의 그 이목, 입방아, 이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그 태도, 그것을 견디며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힘든 일입니다. SNS상에서요, 익명으로 정말 여과 없이 쏟아내는 그 말들을 보십시오. 얼마 전에도 정말 20대 꽃다운 젊은이가 또 자살로 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예.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았던지. 결국에는 못 버티고 삶을 놔버리더라고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쏟아내는 그 저주 섞인 독한 감정의 그 말들을 보고 또 듣고 그것을 견뎌야 한다라는 것. 그런 말들이 들어와 가지고 도무지 가시지가 않잖아요. 희석이 안 되는 거예요. 빠져나가지를 않고 그를 괴롭히는 겁니다. 얼마나 속이 탔을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공인을 향한 분노, 증오, 이 집착, 정말 해도 너무하다 싶을 만큼 심각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정말 타인을 향한 이 비판, 이 정죄, 정말 안 해야 합니다. 정말 극히 조심해야 해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 있었잖아요. 야, 돌을 던져 죽여야 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거는 빼박이라 그러죠. 절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 사회에서.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끌고 왔으니, 성전에 또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 앞에 데려왔으니 모든 상황이 이 여인을 죽여도 되는 뭐 그런 상황으로 지금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씩씩거리면서 끌고 왔는데 예수님께 어떻게 하겠냐? 너 메시아라며, 메시아인데 이 여자 죄 지었으니까 죽여야 되냐? 현장범인데 어떻게 할래? 참 난감한 상황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요, 여인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시선을 땅으로 두시고 주저앉아서 뭔가를 쓰시듯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 한 사람 한 사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떠나버립니다. 여인이 홀로 남으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 예수님의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새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실 때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누구도 간음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는데, 응? 나는 저런 죄 안 지었지 않느냐?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은 마음의 간음도 간음으로 똑같이 취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에 육체의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동일한 간음으로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에는요, 그 여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돌을 들어 죽일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심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네? 누가 누구를 향해 그럴 수 있냐 이것입니다. 타인을 향해서 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예수님 보실 때는요,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거. 너 깨끗하냐? 넌 잘하고 있어? 너 그 죄로부터 자유해? 네가 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있냐? 대묻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음흉하게 더 나쁜 짓 하고 더 못된 짓 하면서 더 엉망이면서 그 순간
그곳에서는 자기는 안 그렇냐, 저 사람만 나쁘냐, 자신과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르냐, 그렇게 입방아를 찢는 그 사람 저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입을 저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을 향한 비판, 이 정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너는 네가 그렇게 비판하고 헤아린 그대로 내가 너를 비판하고 헤아린다면 너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 대해서 긍휼이 없는, 연민이 없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비난과 정죄, 자신은 전혀 안 그렇냐, 상관이 없느냐, 무관하냐, 그렇게 여기고 하는 말들 대단히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자, 3절부터 보실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이 톱밥의 조각, 작은 티끌을 볼 줄 알면서 어떻게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 커다란 기둥은 전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지, 예. 형제 눈 속에 있는 그 티끌, 그것을 보고 파내려 하는 그 열심으로 자기 눈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들보,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것에는 주목하지 않는 그 악한 태도,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는 못 보고 남은 너무도 잘 보는 거예요. 남을 향한 그 매서운 그 눈빛이 자신에게 향해야 될 터인데 자신에게는 지독하게 관대하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지독하게 관대해요. 그런데 타인에 대해서는 아주 지독하게 야멸차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럴까? 그게 사실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조금만 더 들여다봤으면요, 세상이 이 지경이 안 됐을 것이라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정말 자기를 조금이라도 더 객관화시킨다면, 세상이 이 지경은 안 됐겠지 않습니까? 자기는 의로워, 자기는 떳떳하고, 자기 한 것은 로맨스요. 그러나 남이 한 건 전부 불륜이고 다 죽일 놈이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참 고약하게 짝이 없는 태도가 아니겠어요? 남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파내고 정죄하고 그거 막 부각시키고 눈덩이처럼 막 불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 정말 고약한 태도입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면 좋은데 절대 그걸 못 봅니다. 막 제가 볼 때 뭐 마취가 돼 있나 싶을 정도로 자기를 보지 못하는, 자기 생각을 하지 않는 뭐 그런 특별한 약에 취해 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로 남만 봐요. 남만 보고 그렇게 이러쿵 저러쿵. 그게 참 악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누군가가 생각나십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나도 똑같은 그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50보 100보입니다. 거기서 거기란 얘기예요. 다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이 심히 좋게 지어놓으신 그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죄인인 걸 알고 정말 멸망할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며 이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자로 살기를 이제 우리가 원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다 할 때요. 죄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자기를 먼저 봐야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들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해요. 남의 문제에 대해서 절대 함부로 말하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가끔씩 뭐 어디 가게 되면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만나서 식사도 하게 되고 대화도 하는데 저는요, 남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언젠간 좋아했겠지만 언제부턴가는 정말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남 얘기하지 말고 날씨 얘기하자. 날씨가 오늘 참 좋지 않냐. 아니면 식당에 갔으면 식당에 있는 음식 얘기. 야, 맛있겠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러면 좀 좋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꼭 남 얘기를 합니다. 남 얘기. 남 얘기를 좋은 얘기입니까? 좋지 않은 얘기, 확실하지 않는 얘기. 예. 우리가요, 뭐 정치인들 지금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죽일 놈 살릴 놈 합니다. 다 나쁜 놈이라고, 멍청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별 말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여자들에 대해서도 뭐 그렇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이력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까?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 과연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뭐 바보 멍충인 줄 알았더니 흔히 말하는 뭐 서울대 나오고 뭐 거기서 뭐 과정들 다 이수하고 경력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내 눈에 비친 내게 밉보인 그 문제 하나로 그 사람은요, 그렇게 잘못된 사람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매도하고 그걸 절대 바꾸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심히 걱정이 되거든요. 마귀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라고 할 때요, 입으로 거짓을 말하는 사람,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를 퍼뜨리고 막 흥분해가지고 이 말 저 말 쏟아내는 그 사람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귀의 일을 아주 기가 막히게 돕고 협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어요? 마귀는요, 자기 것이 없습니다. 그 들어있는 내면이 하나님을 향한 부정, 미움, 증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걸 찬탈하려 할까 하는 생각들로 가득하잖아요. 실패해서 쫓겨났는데 인생을 그렇게 낚아채버렸지 않습니까? 거짓말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 살아가는 걸 보면요, 마귀의 노예로, 마귀의 아주 충실한 동역자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도 많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거짓이 얼마나 무서운지. 마귀가 아담과 하와 속일 때 어떻게 거짓을 이용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분간이 안 가잖아요. 어떤 의도로 저 얘기를 했는지 분간이 안 갑니다. 친해지니까요, 뭔 말을 해도 다 믿게 되니까 살짝 거짓을 발라놓으니까요,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미움, 증오심이 담겨 있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이제 품고 진행하는 그러한 죄에 우리가 빠져든 게 아닙니까? 마귀의 그 말을 듣게 되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파탄나 버렸지요. 그리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던 부부가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서로를 향하여 죄 때문이다라고 탓을 합니다. 하나였던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됐어요. 그리고요, 마귀의 종이 된 그 인간들에 의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이 이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가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 비판한다, 정죄한다. 그 어디서 왔는가? 과연 이게 어디서 왔는가? 바로 마귀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자기를 봐야 해요. 내 안에 들보가 있다라는 것. 내가 원죄 아래 태어난 이 원죄를 쥐고 있는 원죄 속에서 이 마귀의 그 음흉한 이 악질적인 그 사상 속에서 내가 지금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을 보고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라고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작은 죄, 그 허물 하나를 보고 그걸 그렇게 문제 삼고 죽이려 덤벼드는 그 박 파내려고 하는 그 태도는요, 마귀의 태도입니다. 이 원죄의 그 지배 아래에서 드러내는 그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라. 하나님께 정말 용서받은 사람, 자기 죄에 탕감을 받고 깨끗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사는 사람은요, 절대 이 죄에 가담하는 걸 조심합니다. 남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조심해요. 왜요? 그런 말 하려고 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나는 자유로운가? 이제 못 모르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성령께서 그 사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넌 잘했냐? 넌 깨끗하냐? 넌 거기서 자유로워?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그 뒤에서 빠져나와요. 남에 대해서 함부로 절대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데 정말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남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그런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이 매를 들고 계신다고 보면 맞습니다. 절대 하나님은요,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남의 허물이 보이고 잘못이 보이면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죄 없는 예수님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볼 때 안 보시고 땅바닥에 뭔가를 쓰시잖아요. 남의 허물이 보이고 잘못이 보이면 눈을 감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해요. 그 사람을. 하나님, 저 사람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죄 지었어? 하면서 자기는 안 지은 것처럼 막 불화살을 쏴대는 것. 그게 과연 정당하냐 이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보는 그러한 눈, 이제 거두어들여 자기를 보는 쪽으로, 자기를 깊이 살피는 쪽으로 좀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에 보니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비판 정죄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 갑자기 뭐 개가 나오고 돼지가 나옵니다. 이 뭔 일인가 싶은데 저도 이거 처음에는요. 뭐 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오나? 뭘 성경이 잘못 편집이 됐나 생각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비판 관련한 이야기인데 5절까지에서는 비판하는 것, 이 부정적인 비판, 자기 안에 들보 가지고서 남의 눈에 티끌 보고 빼겠다라고 하는 그 악한 의도에 자기는 볼 줄 모르는 그런 비판을 삼가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유롭지 못해. 너도 똑같은 죄인이야. 너도 그렇게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것으로 그런 식의 비판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교훈을 주신 것이고, 자, 방금 읽었던 6절에서는요. 내가 그렇게 나 자신을 정말 잘 관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허물을 뭔가를 이제 고쳐주고자 하는 그런 선한 의도가 있을 때 그럴 때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뭘 조심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개인지 돼지인지 판단하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개가 나오고 돼지가 나옵니까? 자, 네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 거룩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개에게 줘봐라. 개가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네가 가장 값지게 여기는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줘봐라. 개에게 거룩한 것,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줘봐라. 그 어떻게 반응하겠냐? 개와 돼지가요. 던져준 걸 딱 보고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먹을 거 줄 알고 먹는데 못 먹는 것인 줄 알면 어떻게 해요? 토해내겠죠. 이거 막 발로 밟아볼 것입니다. 눈에 띄지 않으면 발로 밟을 거예요. 무시할 겁니다. 짓밟아버려요. 가치를 모르니까요. 그리고요. 자신한테 못 먹을 거 던져줬다고 자기가 못 먹을 거 던져줬다고 덤벼들어가지고 해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황당하지요. 나는 너무너무 소중한 건데 너무너무 귀한 건데 이 귀한 것을 아이 저놈이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소중한 것을 감사히 받기는커녕 발로 밟고 아니 못 먹을 거 던져줬다고 자기를 헤아려 한 줄 알고 씩씩거리고 덤벼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막 찢어 발기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뭔 말입니까? 알아들을 만한 사람한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정말 금과 옥조에 다시 없는 너무너무 소중한 가르침이라도 조언이라도 충고라도 알아들을 만한 사람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알아듣지 못하고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못 먹을 걸 줬고 못 받을 걸 줬고 자기를 오히려 헤아려 한다. 자기 망가뜨려 한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에게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개나 돼지 같다는 겁니다. 수준이 꼭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마나한 것이고 오히려 그 말을 하는 네가 더 손해를 보고 위험해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친구 개가 성탄절 때마다 함께 친구 따라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예배당 제일 뒤에 소파가 있는데요. 거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탄 장식을 딱 머리에 하고요. 친구 옆에 가만히 앉아있는 그게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 앞에 앉아있는 애기들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들썩날썩 잠자고 막 하는데 아니 1시간 동안 정말 고개만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일 뿐이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루비만 또 못한 놈아, 이 녀석아, 루비 예배 드린 거 좀 봐봐. 루비가 너를 보고 뭐라 하겠냐?
그런 얘기도 한두 번씩 하곤 했었는데요. 너무 그 예배 드리는 모습, 예배를 드린 건지 아무튼 예배당에 앉아있는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요, 예배 딱 마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배 끝났다 싶었는지 어슬렁어슬렁 교회를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디서 뭘 물어갖고는 어디로 사라졌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봤더니 성경 공부 책상 겸 식탁이 있는데요. 거기 밑에 배 깔고 앉아가지고 부지런히 듣고 있는 거예요. 루비야 어디서 뭐하니? 그러면요. 그러다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치잖아요. 꿈뻑꿈뻑 저를 쳐다보는데 딱 봤더니 제 슬리퍼입니다. 가죽이 섞여 있는 꼬랑내가 많이 나겠죠. 그 슬리퍼를 열심히 할 거 뜯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해체 수준이 됐습니다. 결국 싹 다 찢어가지고 마침내 그거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루비라고 하는 개한테는요. 제가 신는 그 슬리퍼는 고기 냄새 나는 물건이잖아요. 고기 냄새를 내는 물건에 불과한 겁니다. 걔가 그런 거예요, 걔가. 루비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 사람 거다고. 응? 다 가릴 줄 알아야지. 걔가 그래요, 걔. 응? 걔는 먹이 주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먹을 거.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걔, 돼지는요, 딱 그 수준에서 모든 걸 이해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사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정말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자기 인생을 바꿀 만한 새 사람이 되게 할 만한 운명을 바꿀 만한 가르침. 예수 믿으십시오. 영생, 천국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예, 죄를 태어나면서부터 안고 태어나서 평생 죄 속에서 사는 죄의 짐이 어마어마한 그 인생에게 이 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죽어서 끝이 아니라 죽으면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데 형벌을 받지 않고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게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감당이 안 되는, 가늠이 안 되는 가르침인데요. 이거 전하면 죽자 사자 막 달려드는 사람들도 있고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성경 이야기를 보십시오. 복음이 순조롭게 증거됐습니까? 돌 맞고 톱에 켜짐을 당하고 온갖 박해 속에서 피 흘림 속에서 증거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려서 판단해서 행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는 모든 사람에게 다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지만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이 가르침을 전하고자 할 때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도 하지 말아야 되고 좋은 가르침, 좋은 비판도 잘 분별해서 할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국민들을 개돼지 같다라고 망언을 했던 어느 공무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한 그 개돼지 망언이 오늘 주님이 주신 그 가르침과 이 가르침과 같습니까, 여러분? 다르지요. 다른 얘기 아닙니까? 예. 국민에 대해서 그렇게 천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공무원의 그 말,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위한 더없이 소중한 가르침을 하찮게 여기고 그것을 건네는 행위를 자신을 향해 공격하는 행동으로 여겨 적대하고 죽이려 덤벼드는 이 사람의 그릇됨, 그것을 잘 가려서 제자들로 하여금
가르침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설화라 그러죠. 이 말의 화. 이 새치혀가 온 몸을 이 불 속에 지옥불에 집어넣는다라고 합니다. 말을 참 조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말을 잘하는 것일까? 정말 청산유수처럼 미사오고 써가면서 그렇게 말하면 잘하는 것인가?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요, 말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절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비판하는 것 조심해야 한다. 내가 지금 이 비판하고자 할 때 그 비판하고자 하는 나의 의도가 뭔지, 혹시나 미움이 아닌지, 나에게 있는 그 죄는 못 보고 그 사람의 작은 티끌 보고 지금 덤벼드는 그런 식의 비판은 아닌지를 먼저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비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살펴보면서 말을 참 조심해야 한다. 말을 참 조심해야 한다. 하지 않느니만 못한 그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정말 조심해서 우리들의 이 만남, 이 관계가 더 건강하게, 더 견고하게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더 구체적으로 더 세우는 오늘 하루와 일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말하고자 할 때 나 자신은 지금 어떤 마음, 어떤 모습인지, 어떤 의도로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깊이 살펴보게 하여 주소서. 정말 함부로 말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릇된 감정 속에서 말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며 타인을 향한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의 상태, 상황을 잘 분별하여 지혜롭게 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지혜를 주셔서 거룩한 분별력을 주셔서 주의 뜻대로 말하고 행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통치 아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